지난주에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했지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면서 거듭나면서 가장 먼저 알려고 했던 게 뭐라 했습니까? 네? 자기 부르심입니다. 주여,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정한 바 내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가면 누군가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과 바울의 차이가 있지요. 빌립은 여러분 처음부터 부르심을 안 자가 아니라 살다가 찾아간 자. 내 부르심이 이거였구나. 그러고 찾아간 자라면 같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됐지만은, 바울은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은 용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머리의 용량이 다른 놈하고는 좀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그 이제 유대교를 믿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그냥 주여, 내 부르심이 뭡니까? 나를 죽이려면 죽였을 건데 안 죽인 거 보니까 나를 왜 불렀습니까? 무슨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누군가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 알려고 여러분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했지요. 독한 사람이 먹지도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시지 않을 수는 그렇지요. 없을 것인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 그냥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를 하나님 보내셔서 내 이름을 어디와 어디와 어디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제 강조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명사가 반복될 때는 맨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뭐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해서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이방 임금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도 전가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중에 다른 데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부르심을 이제 알고 달려가는,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설교였다면 오늘 본문은 31절이 핵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몇 절요? 31절을 가지고 제가 그 위에 말씀도 풀고 그 밑에 말씀도 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의해서 진행된다 했지요. 1장 8절이 13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게 될 것이다? 파워, 듀나마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게 1장, 성령이 임한 게 2장, 권능이 나타난 게 3장, 그 다음 3장 이후로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가 아니지요. 되어진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전도가 3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해서 6장 7절이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제사장들은 내가 없다 클럽이 되지요.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완전 불신자물인데 이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전 제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밥줄이 끊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안 믿고 버티고 있던 이것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루살렘 부흥의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를 쭉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지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흩어졌고, 사도 말고는 다 흩어졌고,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와? 갈릴리와 그 다음에 어디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가 더 많아지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평안 가운데서 든든히 서려고 하면 또 수가 더 많아지는, 다르게 말하면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야레지요. 이 야레는 여러분 귀신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공포감에 의해서 덜덜덜 떠는 게 아닙니다. 존경함으로 뭐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존경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딴 사람이 말하면 무시 때릴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에서는 도가니, 덕망 있는 장로, 밖에 나가면 뭐 개판이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그냥 믿는 척만 하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거 해라고 아무리 씨부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는 삶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가? 이 두려워함이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가더라, 이래 돼 있지요. 성령의 위로는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성령의 충고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뭐로? 충고로. 아니면 성령의 뭐 조언으로, 아니면 성령이 뭐 위로를 해도 되겠지. 말로 위로하시는 거니까 위로로. 그 다음에 진행하여 간다는 말은 워크입니다. 워크. 뭐 하여 가더라? 걸어가더라 말입니다. 그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성령이 충고하는 대로 걸어가니까 교회가 뭐해지더라는 겁니까? 예,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더 수가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수가 더 많아지는 비결이 뭐냐? 즉 유대 전도가 성공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성공적으로 된 이유가 뭐냐? 성령은 조언해주고 그 충고와 조언을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걸어갈 때에 평안과 부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성령이 뭐라고 말하면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집안이든 뭐 가정이든 뭐 개인이든 또 교회든 평안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사울이 여러분 눈도 떴고, 아나니아 기도로 뭐도 떴고 눈도 떴고, 그 다음에 뭐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지 부르심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밥도 묵고 그래서 이제 강건해졌다, 힘도 생겼고, 그때 뭐 하느냐? 며칠 동안 어울려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했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힘써 교회가 왜 지어졌는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겠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제가 끝나자마자 즉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특이한 점이다, 사울의 특이한 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더란 말입니다. 지 부르심을 알고도 여러분 30년을 버티는 것들이 그냥 우주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부르심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교회에 대해서, 존재 목적에 대해서 좀 알고 난 뒤에 즉시 여러분 각 회당에 가서, 다메섹은 그 당시에 여러분 20개에서 최소한 20개에서 30개의 해당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해당, 다메섹에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해당,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겠지요. 거리로 가서 또 유대인들이 전도한, 그래서 유대교를 믿게 한 이방인들도 있겠지요. 거리로 쫓아가서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즉시 해당에서, 각 해당에서 예수가 무엇인가? 이 사울이 증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22절에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증거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거하고 똑같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 자기가 이게 안 믿어져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는 다메섹 도상으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영광의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야, 즉 메시아가 하나님이라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야 죄가 없고, 죄가 없어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없는 자라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무슨 뜻이 됐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헬라어니까 그렇고 히브리어면 메시아가 되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다 했습니까? 사명자. 아예 막 기대기에 말뚝이 박히도록 들으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해보세요. 바울은 계속 같은 말 하는 게 수고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너희에게 이게 더 안전해지니까 계속 떠들었단 말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같은 말 자꾸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딱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요한계시록 어디 끈티에 있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귀 속에서 듣는 말씀이구나. 듣고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떠들어지도록.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사명자란 말입니다. 뭐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 문제 해결. 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모든 인간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아새끼 문제, 모든 인간 문제는 뿌리가 무슨 문제고? 죄 문제고, 죄 타고 들어와서 깝치고 설치는 영의 문제다. 아멘. 여러분, 인간 문제는 죄 문제요. 그 죄 타고 들어와서 설치는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뭐라고? 죄 문제를 해결해라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네가 믿을 때에,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믿을 때에 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뭐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죄 때문에 사람을 떠났는데 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사람이 육체가 되면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제약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성령이 떠났는데,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다시 그 속에 쑥 들어오셔서 네가 내 지성소다, 사람 속에, 사람 몸띠를 지성소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우리 속에 오신 거, 이게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열심히 다메섹에 가서 그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몇 절이에요? 21절 2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거를 여러분 한 단어로 딱 줄여봐. 그렇네. 뭐 이런. 우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예수락하기가 싫어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느냐. 야, 이 사람 사울 아니냐.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온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더 얻었다는 말이 여러분, 얻었다는 말이니까 수동태겠지요. 미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완료 수동태니까 점점 더 완료가 안 됐단 말이지요. 점점 더 뭐를 얻었단 말입니까? 힘을 얻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해당이 20개에서 30개 있다 있지요. 여기가 해당이고 여기가 해당이고 여기가 해당이고 여기가 해당이다 치자. 이 해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냥 대충 씹으리는데 그 다음 해당에 가가지고 또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는 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더 강해졌단 말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더 강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해져서 더 힘있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더 강해져서 더 힘있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해당에 가서 또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더 힘을 얻어서 더 강해져서 더 힘있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누가 힘 주십니까? 성령이. 가면 갈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절마 저거 저랬던 놈이 아니냐, 과거에 매이 가지고 절마 저거 옛날에 저랬던 놈이 아니냐, 그러거나 말거나 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더 강한 능력을 주시고 더 강한 위로를 주셔서 더 강한 힘을 주셔서 여러분 더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전하는 것들은 아멘 하지 말고, 전하지도 않았는데 뭔 아멘을 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 하게 했다고요? 당혹하게, 고객님 당황하셨단 말이에요. 와, 이거 막, 아무리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절마가 이런 소리를 하지? 이제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다. 이 말은 여러분 헤메라라는 말이 날이거든요. 헤메라이, 그 다음에 히키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키나이라는 말은 그래 뭐 여러 날이죠. 충만하다, 아니면 많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며칠이 지난, 앞에 며칠 교제했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다메섹에 있는 뭐 성도들과 제자들과 교제했다, 며칠 교제했다, 이런 거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많은 날이 지나, 아니면 여러 날들이 지나, 아니면 충만한 어떤 날들이 지나,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 날, 많은 날들이 지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까지 18절 그 시작 부분까지. 근데 17절까지만 읽고 18절은 여러분이 슬쩍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부분만. 찾았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그의 이방에 아들을 전하기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그를 내 내 속에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기뻐하셨을 때에 때에 내가 곧 내가 곧 혈육과 혈육과 의논하지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18절 시작에 슬쩍 보면 몇 년? 3년에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곧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혈육하고도 의논하지도 않고요, 먼저 사도됐던, 예루살렘에서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됐던 사람들을 막 만나가 그 사람들하고 막 빌부터가 어떻게 사역을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 나오는 지도 혹시 있나? 아저씨, 방송팀 있으면 한번 봐봐보지. 어디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거기서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았지요. 또 모세오경을 거기서 썼지요. 또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서 교제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교제했지요. 여기가 여러분, 흔히 우리가 시내산 이러면 여기에 가면 요렇게 홍해를 건너고 여기에 가면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됐나? 여기가 시내산인데,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인간이 있지요. 그분은 자기가 여기가 아라비아잖아요. 아라비아에 그 왕의 주치의로 있었다든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홍해바다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인데 요쪽 홍해에 그 바다를 탐색해 보면 거기에 수레바퀴 같은 것들이 빠져 있고, 그 당시에 로마가 쓰던 수레바퀴들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요리로 가보면 수백만 명이 이거 살면서 살았던 흔적, 이런 땅을 파보면 이런 그릇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하지 않고 이쪽 어디를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책 읽어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라비아 사람들하고도 교제하고 했겠지만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아까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주께서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이 교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은 바울이 쓴 여러분 책이 12권,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면 13권, 안 썼다라 해도 12권인데 이 깊이가 어떤 사람은요, 이 여러분 바울 서신의 깊이가 오히려 사복음서보다 더 완성되고 더 깊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지고요. 이 깊은 복음들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에베소서 3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희가 이거를 읽으면 내가 계시로 이것들을 깨달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갈라디아서 11절, 12절, 13절에도 나는 이거 어떤 놈에게도 배우지 않았다. 주께서 계시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 생각에 두루마리 성경 하나 끌고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냥 시내산에 그 하나님과 엘리야가 교제했던 그런 굴이나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성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계속해서 음성 듣고 또 그 들은 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3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은 삶이지요. 무슨 삶? 숨은 삶. 무슨 삶? 숨은 삶.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힘있게 어떤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숨은 삶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숨은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힘있게 드러나고 힘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은 삶의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놈이 능력 있게 있을 것 같아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야 굴뚝같이 마음이야 잘 될 것 같고 잘 할 것 같지 절대 안 그렇다. 숨은 삶이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한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6개월 사르밧 가부집에서 3년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세월 같았지만은 나중에 그가 사람들 앞에 다시 등장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앞에 나가서 막 열심으로 설레발이 쳤기 때문이 아니고 그는 여러분 내가 더 준비돼야 되겠구나. 왜? 고객님 당황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준비돼야 되겠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련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도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훈련 안 된 사람을 어디에 쓰겠노?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기도지요. 또 찢어진 주디가 있어가 이런 기도는 잘한다 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야, 나도 니를 쓰고 싶다. 근데 어디 썼고? 니를 새끼야 어디에 썼고? 질서도 모르고 헷깨닥거리고 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충성심도 없고 사고나 치고 그래 니를 어디 썼고 그래? 준비 안 된 일을 어디에 썼고 훈련 안 받은 일을 어디에 썼고 여러분 예언학교든 치료학교든 선교학교든 중부학교든 또 여러분 전도훈련학교든 또 여러분 말씀학교든 어디든 상공부든 들어와서 여러분 배우고 훈련받고 또 그 받은 것과가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 이런 세월을 지나고 다시 여러분 아까 읽었던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뭐하더니 공모하더니 다시 여러분 다메섹으로 왔거든요. 다메섹에 와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했더니 유대인들이요 달라들어가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옛날하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옛날하고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젊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놀라기만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예수제이들은 다메섹 가운데 사울로 인하여 점점 더 많아지고 유대인들은 점점 더 세력을 잃어가는 거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못 견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딱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딱 그대로 선포되면 중간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은요 믿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순종하게 돼 있고요. 가라지는 안 믿을 사람은 그냥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전하는 놈도 못 견디고 복음도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훈련받고 3년 만에 돌아온 바울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뭐 했다 했습니까? 공모했다 했습니다. 24,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뭐해지니라? 여러분, 사울이 막 알려고 안테나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교가 그냥 사울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왜? 사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자기가 결단하고 마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당할 손해들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믿겠다 말은 못했지만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다메섹 안에 버글버글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교를 사울한테 알려주더라. 야, 너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친다. 성문을 지키고 난리를 친다 하고 바울에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언젠가 티 나오겠지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알았지만은 늘 성문에 군사들을 짱박아 놓고 사울이 언젠가는 티 나올 거니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아닙니다. 원어에도 아우투가 있어가지고 그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사울은 여러분 전도에서 자기가 제자 삼은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려고 강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기생나합이 집이 성벽에 있었다 했지요. 이런 식으로 성벽에 있는 집에서 줄로 이래가지고 달아내렸다 해서 꼴이 말이 아니지요. 어쨌든 여러분 강주리에 사울이 타고 강주리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을 대해서는 사람들이 치열합니다. 죽이려고 한 사람도 치열하게 죽이려고 하고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치열하게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왜? 어떤 놈한테는 이가 갈릴 정도로 그가 미웠고요, 어떤 놈한테는 자기 생명만큼 그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요런 사람 반대말이 뭐야? 마음에 들어. 영향력 없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여러분,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서나가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 주일날 자리만 채우는 사람. 빨대 들고 와가지고 은혜만 쪽 빨아먹고 가는 인간. 빨대나 장나. 두께 봐라, 이거. 사슴 모가지에 팍 꽂아가지고 쪽 빨아먹고 가는 사람. 우리 장모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사울은 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참 치열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요, 모이고 계획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정말로 치열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제자들은 또 듣고 사실인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라. 그래서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창문으로 바구니 가지고 달아내렸다는 합니까? 치열하게 살리려고 하고요. 왜?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 때문. 숨은 삶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영향력을 끼치는,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나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메섹에서 빠삐용한 사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보름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요? 보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름 있으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사귀려고 했습니다. 교제하려고 했단 말이겠지요. 제자들을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여러분 그게 사귄다는 말이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시도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하고 믿는 사람이지요. 교회들하고 사귀려고 시도를 했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회들은 사울을 뭐해서?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마저고 믿는 척하고 나중에 우리 일망타진 본부가 어딘지 다 알아가지고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가 이거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지 아예 사울하고 교제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리지요. 다리처럼 딱 드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목자적인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큰 그런 거예요. 선지자. 바나바가 아직 자기 부르심의 끝까지 안 갔을 때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근원적인 부르심은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적인 사람으로 가서 바울과 함께 전도하면서 사도라고 바나바가 불리지만은 목자적인 기름이 확실히 강한 사람, 위로자다 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바나바가 주선해 줍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가 교회 앞에 세워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만났는지, 뭐 예를 들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고 그의 부르심을 이야기해 준 거. 세 번째, 그가 부르심을 알자 말자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해서 다메섹을 뒤집어 놨는지, 이런 여러분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귀한데 그 귀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사울이 바나바가 보기에는 그래, 진짜 귀한데, 무슨 약선정 같네, 진짜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뭐 귀한데 이 귀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바나바가 뼈와 뼈를 잇는 연골처럼 여러분 교회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님이 이 사람한테 뭘 요구하셨는지, 또 이 사람이 그 요구를 듣고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요 며칠 뒤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가만히 안 있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그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길리기아 다소 지 고향이거든요. 저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럼 고향에가 찌그러져 있는, 물론 거기서 뭐 준비하고 했겠지만 찌그러져 있는 사울을 누가 데리고 가서 세우느냐? 바나바가 나중에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왜 파리가 내한테만 붙어? 좋은 말 할 때 저리 가라. 네 열받으면 네 생명이 어째 될지 몰라. 마다 이래 됐지. 네 생명이 어째 될지 모른다니까 이 자식이. 내가 뭔 이야기하다 이래 됐지? 이래 하지 말고 좀 누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보지요.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 되집니다. 맞지요? 안디옥 교회는 길리기아 다소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직접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 찾는다는 말이 미알용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찾아다니는데 집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요. 요즘처럼 뭐 구역 정리, 주소 정리 이런 게 안 됐으니까 막 찾아가지고 결국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5 리더십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워낙 말씀이 탁월하니까. 바나바는요 정말로 사람을 세워줘.
말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정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떠나지요. 성령이 가라 해서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탈락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심하고 이렇게 진짜 전쟁터라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몫을 다 나누어서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1차 전도에서 돌아왔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려고 할 때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일중심이거든요. 바울은 사람 중심 아닙니다. 일중심입니다. 이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에서 한번 떨어진 놈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힘들었던 거 기억도 안 나나? 대가리에 뭐 똥만 찼나?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쥐를 세운 사람인데, 이 바나바하고 달라들어가 둘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서 전도하고 바울은 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보기에 바나바는 정말로 목자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거지요. 양떼를 치료하고 축사하고 사각지대에서 외곽지대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는, 중심으로 들이는 이런 여러분 브릿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나바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골 같은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지만은 시도를 해도 안 받아주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 결과가 뭐냐?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의 중재의 결과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자가 됐다 했지요. 이게 교제가 딱 되지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도 막 셀레바레를 칩니다. 29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아까 앞에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복음들을 담대히 말하고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 뒤에 전도도 했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했었지요. 기억나나? 나는 모양이네.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다가 그 논쟁하는 자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온 그 중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 사울이 있었습니다. 논쟁하다가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했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죽인 그 헬라파 유대인, 자기가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유대교로 유학 갔든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의 가방끈이 긴 것들입니다. 헬라 문화를 배웠으니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논쟁, 전부 다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집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로마서 9장과 로마서 9장 1, 2, 3절, 로마서 10장 1절, 2절 뭐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르심을 자기가 알았지요. 뭐다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마인드로는 베드로가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안 죽으면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교제하지요. 교제한 것 때문에 11장에 보면 교회가 난리가 나지요. 네가 사도면 사도지 임마, 왜 이방인하고 교제해서 불법을 저지르냐.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사명을 뭘로 받았느냐?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에게, 이것들한테도 전하지만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래.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사고나 마인드로 가지고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바울한테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내가 지옥 가도 좋다 할 정도로 유대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았으면 이 생각에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대인들한테 집중적으로, 또 자기는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들에게는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논쟁하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서대반 때하고 일마들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지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절에 우리 읽었던 3절 30절이죠. 제일 마지막에 시작.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꾸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알고, 이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여러분 아까 그 지도, 이스라엘 지도 하나 더 보여줘 보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가이사랴지요. 에? 여기 지도가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저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와? 길리기아 다소가 요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할 수 없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똑똑한데요? 요가 다소잖아요. 예, 요가 다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 태워가지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이렇게 거쳐가면 바울이 여러분 워낙 다메섹에서 친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리로 가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그냥 배 타고 요리로 보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개념이 오셨지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곳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21절까지 요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써놨습니다. 22장 몇 절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요거는 이제 앞에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가 여러분 단순히 죽이려고 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데 기도하는데, 옛날 성에 비몽사몽이죠.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시부리도 그들은 네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일 때에 앞장섰고 교회 핍박하는데 앞장선 거 이 사람들 다 압니다. 또 더군다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더 잘 압니다. 왜?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 자기가 그들 앞에서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다고 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말은 들을 깁니다. 이 안에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숨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 하면 교제하면 불법이다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와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 주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고집이 있으면 이 사람 몸 뜯어 말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 부르심을 알았지만은 자선책인 유대인 전도에 더 힘을 썼던 겁니다. 아나? 그러니까 주님이 야! 속히 떠나가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요까지가 여러분 그가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생명의 위험이 있었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고요. 길리기아 다소로 갔고요. 거기 앉아 있다가 얼마 뒤에 이제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교회거든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가고, 바나바가 얘를 찾아서 다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둘이 같이 섬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바울이 이방인 전도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냐? 성령이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 분명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을 향한 사랑과 그 당시에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불법이라는 이 유대인의 자기들만 성민이라는 이 사상에 쩔여 있어가지고 이방인에게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유대인 전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씹으려도 기대기에 말뚝을 박아놨는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럴 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쯤에 주님이 나타나서 네 부르심을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부르심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해지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충고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경외함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리하여라는 말은 예루살렘, 이때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총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없었으면 안 흩어졌겠지요.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모든 곳으로 다 흩어졌고요. 흩어진 것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은 딱 사도의 사역 못했을 거예요. 지교의 사역만 했을 겁니다. 맞지요? 근데 흩어진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설교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뭐가 일어나고,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아 방문하면서 이것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그 수가 많아졌다 했지요. 뭐로 인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자, 요 31절의 증거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됐지요? 한번 32절 33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는 이게 사도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뭘 그린다 했습니까? 큰 그림을 그린다 안 하나, 사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만 돌보는 자가 됐겠지요, 베드로가. 요한도 마찬가지, 빌립도 마찬가지, 안드레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건 무슨 사도예요? 저 교회 잘 돌보는 놈이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 말고는 다 찢어지고, 찢어진 것들이 본계 교회 개척이고 복음 전하는 거니까 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바빴던 사도들이 이제 성도가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를 돌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 사역이 두루다니는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루따에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미 세워놨겠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워놨고 그 교회를 방문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세운 교회들에게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니야. 애니야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여자 이름이 아니고 남자 이름입니다. 우리 또 딱 읽어보니까 애니야 이라니까 이름이 좀 듣기에 여자 이름 같지요. 그래서 여잔가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남성 대명사잖아. 그는 뭐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을 여러분 중풍병으로 들어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여러 다 죽어 있는 것도 야 일러라 이렇게. 여기 아니 그 뒤에 죽은 놈도 저 누구야? 다비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거든요. 일어나라 이러니까 뭐 일 났다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중풍병이면 요즘도 낫기 힘든데. 여러분,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31절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성령의 지도가 충고가 없었으면 사울이 엄한 길 갔을 겁니다. 부르심 알았어도. 성령의 인대도로 하니까 평안해 가고 수도 부흥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에? 여러분,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는데 지가 그냥 막 일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애니야를 딱 봤을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충고, 조언,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친구를 뭐 할 테니까, 일으킬 테니까 너는 일어나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여러분, 애니야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애니야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네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그 하신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4차원 영성세계라는 조용기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뭐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설교를 자꾸 하는데 자꾸 눈 뜨고 설교하고 있는데 눈앞에 중풍병자가 일나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낫고 막 이런 환상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보이냐. 그래서 이제 설교를 방해하는 이제 귀신의 역사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안 물러가더랍니다. 계속 그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자기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보이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그러나 내가 가르쳐 주도 네가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중풍병자가 낫는 게 보이면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하고 선포해라.
암 환자가 낫는 게 보이거든. 암 환자 나았습니다 하고 선포해라. 선포하면 내가 그 말에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이 양반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에서 하다가 여러분, 여기 암 환자 나왔습니다. 지금 중풍균자 나왔습니다. 오른쪽 무릎 아픈 사람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꼭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아프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이든지 들리든지 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떠들어부는 겁니다, 여러분. 떠들어부면 선포할 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사역과 원리, 31절의 사역의 원리고 이게 부흥의 원리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지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아까 여기가 룻다거든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고요. 룻다와 그 다음에 샤론은 어디냐면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라, 갈멜까지 여기에 있는 초원지대가 샤론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이건 거 알지요? 안 들어봤나? 여기에서부터 요 지역이 전부 다 샤론 지역입니다. 수선화가 예쁘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식물들이 풍성한 곳. 특히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못 끊으셨거든 샤론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말 한마디에 딱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을 나중에 만난 사람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룻다와 샤론 사람들이 적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다 주께로 뭐 했더라? 돌아왔더라. 여기는 여러분 유대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이쪽이지요. 북쪽입니다, 북쪽. 이 넓은 지역 사람들이 이 여러분 애니야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영광을 위한 병이지요. 애니야 한 사람 8년 누워있은 것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누가 부흥을 줬다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줬다 하겠습니까? 애니야가 줬다 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있을 수 있고요. 성령의 충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로 쭉 그냥 보여주려고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룻다에 있는 이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다음 사건을 가지고 31절을 또 예를 듭니다. 36절, 37절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빠는 아까 그 요빠 봤지요? 요빠는 완전히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자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파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도 자파 게이트라고 있는데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누가 있는데 여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제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는 히브리어와 아람식,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히브리어와 아람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그때 당시 헬라 문화니까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 가젤이라는 그 가젤 알지요? 영양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가젤이라는 말이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는 거 보니까 구제하고 막 이런 일 선행을 하다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병들어 죽음에 아마 가로사로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모든 가부들이 죽었을 때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도르가가 자기한테 짜준 거다 했지요. 그러니까 지가 부자였으면 여러분 옷을 사다 줬을 텐데 지가 이걸 일일이 다 짜가지고 가부를 섬긴 거 보면 정말로 이 사람도 돈 없는 어떤 그냥 평범한, 근데 남편 이름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만 이 사람도 뭐 가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몸으로 떼어서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지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두고 그 다음에 38절에 39절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시 지도 한번 봐봐. 룻다가 요바에서 뭐한지라? 가까운지라. 요거 한 18, 9km. 그러니까 여러분 당나귀 타고 가면 한두 시간이면 가겠지요. 반응을 좀 보이세요. 여기서 가까운지라. 그 뒤에 보면 뭐들이? 제자들이. 이 말은 여러분 예루살렘 핍박 때에 흩어진 제자들이 나중에 빌립도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여러분 기억나지요? 빌립도 나중에 아소도에 나타나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복음 전하다 나중에 가이사라의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룻다와 요바를 거쳤다고 성경에 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도 복음이 세워져서 교회가 있었을 거고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은 처음에 사마리아에 갔다가 이리 가게 됐지만은 원래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벌써 교회를 다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 그림자만 덮여도 여러분 뭐 죽을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베드로가 요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야 베드로 선생이 오면 이거 살 줄도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청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갔지요. 따라갔는데 가니까 40절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자기들에게 짜가지고 입혀줬던 옷들 겉옷과 속옷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이 죽을 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그 사람 죽었어? 그래, 그 부전은 좀 보내라. 야, 그 뭐 잘 죽었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 하도 울어 제끼니까 베드로도 마음이 동했겠지요. 야, 이렇게 귀한 사람이가. 몇 절입니까? 40절, 41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사람들 다 나가라고요. 무릎을 꿇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 31절에 있는 대로 유대와 갈릴리 전도의 결론이 되어 있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고했겠지요. 그는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했겠지요. 야, 내가 다비다를 살릴 테니까 너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선포해라.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도 사람을 살린 적이 있지요. 생쇼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생쇼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릴 때 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말하는 일어나라. 그러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렸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그 수건을 동료 메고 나왔다 해서 어떤 주석가는 나사로야 안 했으면 죽은 놈이 다 일났을 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간절함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무릎 잘 안 꿇거든요. 유대인들은 서서 손 들고 기도하지 무릎 안 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무릎을 꿇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충고, 위로가 아니고 충고다 했지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야, 내가 일으킬 거니까 너는 선포해라. 주를 경외함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마라고 죽은 사람을 뭐 몇천 명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마. 그때 이 가지마가 죽은 사람을 한 600명쯤 살렸을 때 한 10년 전에 요 왔습니다. 요. 저거 어디야? 예일교회.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있지요. 그때 가지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지 6주 된 사람. 6주니까 한 달 반이지요. 한 달 반 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말소돼가지고 못 될 것 같다 했지요. 왜냐하면 여권을 만들려고 갔더니 이 사람 사망 처리됐는데 여권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거 안 만들어요. 그걸 비디오만 찍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여줘가지고 본 사람 있을 겁니다. 그때 죽은 지 6주 된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 강 같은 데 묻고요, 돈이 없으면 그냥 흙 파가지고 흙에 묻은데, 죽은 지 6주 된 놈한테 예수 여러분 일어나라 하니까 흙이 움직이면서 사람이 기 나오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그늘 찾아가가지고 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걸 봤습니다. 눈이 부시고 하니까. 여러분, 죽은 지 6주 됐으면 힘줄이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이런 부활의 권능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암 환자 고치는 것보다 죽은 놈 살리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하는지 들었더니, 암 환자를 고치려면 이 사람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뭐 생쇼를 한다는 거야. 근데 죽은 놈을 살리는 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동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은 죽음이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합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 의사들 말이고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는 영이 떠난 것, 영이 몸띠에서 분리돼서 떠나가는 걸 죽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거야. 하나님께, 영의 주인인 하나님께 허락 맡아가지고 간 놈 영만 다시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놈 살리는 게 뭐가 어렵냐는 거야. 간단하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살려줄지 죽일지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 살리겠다, 다 일 난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시겠다 하면 선포한다는 거야. 그리고 안 일난다는 거야. 안 일나면 계속 선포한다는 거야. 일어나라고, 영이 돌아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8시간 7시간 선포해가지고 살아난 놈이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3시간 4시간 선포하니까 살아나고, 2시간 선포하니까 살아나고, 1시간 선포하니까 살아나고, 어떤 놈은 한 방에 선포하니까 일나쁘더라는 거야. 치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아보고 안 되네 이러면 그 안 낫을 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세다 소경 고칠 때에 한 번 고쳤는데, 침 뱉어가지고 고쳤는데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이래 됐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안수함에 나와서 만물을 밝히 봤다 했습니다. 예수도 그럴진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헌신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번 바쁘면, 한 번 경험해보면 우스운 기야. 왜? 살아나는 걸 하면 바쁘거든. 그 사람은 여러분 될 때까지 하면 약속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을 들었던 또 온 요파 사람들이, 요파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주를 뭐하더라? 믿더라.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 부흥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놈이 살아났다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는 가죽 장사지요. 짐승 바뀌어가지고, 가죽 바뀌어가지고, 옷 만들고, 가방 만들고, 이런 사람들. 이 집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성령이 어디로 그를 보낼지, 그냥 시에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고, 여러분 집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고, 여러분 회사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려고 하면, 주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음성 듣는 성령의 충고들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순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 부흥도 일어나고 평안도 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3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욱 많아진 것은, 부흥이 일어난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결론이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고가 있었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악작 같은 순종이 있었다고 하신 주님이요, 오늘 사울의 상 가운데도 성령의 충고와 순종이 사울을 사울되게 했고, 오늘 베드로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난 것도 성령의 충고와 조언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 내 상 가운데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충고를 받을 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줄 아는,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유대와, 어떻게 갈릴리와, 어떻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충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여사 보여주시고 길을 여사 들려주시고 마음문을 여사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고와 그 충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평안해지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너를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여 길어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면을 거는 자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주의 전에 올 때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생각하며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고 이 예물 뿌려지는 곳에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복음 따라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친 자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 고린도후서 이 9장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고 부응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과 성령의 충고 안에서 나오는 줄 알고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